마가복음의 11장 신약 성경입니다. 사순절 기간이라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 공성회로 돌아왔습니다. 다 같이 우리 11장 1절에서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발레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고 하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서 나가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는 종으로 오셔서 종으로 오셔서 정말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으려고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섬기는 자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지난 마가복음 10장의 44절과 4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몰라 주시려고요? 대속물로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 죄가 가운데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왕적 권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실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기는 하셨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 도성 인신하셨던 예수님이신지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할 때에 믿음의 고백 위에 뭐가 세워진다고요? 반석과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로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명을 이루실 때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실 때가 30세까지는 육신의 부모를 향하여 형제와 함께 목세 일도 하시면서 함께 생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0세가 되어진 그 나이가 다 차게 되어지자 마태복음의 4장에 보게 되어졌더니 예수님을 어디로 내보내시느냐? 광야로 내보내시고 그곳에서 뭐 했어요? 40일간을 금식하고 줄이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는 일을 시작하게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허지부지하게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각자의 하나님께서 다 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달라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성숙하게 되어지고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평생 살면서 70이요 80이요 100세가 되어져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사명을 알지 못하면은 뭐 한다고요? 자기 고집과 자기 욕심으로만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왕적인 권위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운데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명을 이루실 때가 이르게 되어지자 예수님의 왕적 권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제자 둘을 보내시며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절에 당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는 신성한 목적에서 사용되어진 거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묻는 나귀 주인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쓰시려 합니다. 한마디만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 나귀 새끼를 메어놨던 것을 풀어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어서 데려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일을 왕적 권한으로 명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생사합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기에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의 손이 필요로 하는 실 때에는 모두가 그 요구에 다들 어떻게 해요? 따르고 응답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그물을 깃고 그리고 배에 올라앉아서 고기를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뭐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속에 왕적 권위가 들어있는 것을 이미 알게 되어지니까 자기 아버지와 그리고 고기를 잡는 인부들과 함께 일을 하는 가운데 있다가도 뭐 했더라요?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께로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간에 앉아서 사물을 보고 있는 마태를 보고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자 그가 세간나무의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귀의 주인이 자기가 쓰려고 메어두었던 나귀이지만 예수님이 제자가 찾아가서 그 나귀를 주님이 쓰시려 한다고 말하자 그 나귀를 풀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주님께 먼저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람데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묵상과 기도 속에 김경은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외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기술에 관한 안내서가 요즘 어떻게 해요? 새로운 제품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반드시 쏟아져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누가복음의 14장의 1절에서 말씀하고 1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겸손한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를 작은 존재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여주시려는 주님의 목적이 그 안에 담아 있는 줄로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귀의 새끼를 타신 모습은 우리에게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앤드루 머리는 그의 저서에 겸손해서 교만이 모든 죄와 악의 뿌리라면 교만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되고 악의 뿌리가 되어진다면 겸손은 최고의 덕이자 모든 덕의 뿌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높아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가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손과 발, 예수님의 심장,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도 하나님은 3일 만에 그를 살려내시고 부활하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권능 가운데 예수님을 온 세상에 만유의 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차고 넘쳐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만물의 모든 것들이 우리 발 앞에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보더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11장의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뭐를 매라 그랬어요? 멍에를 매라.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멍에를 저와 여러분도 메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죽으에 나는 누구의 것이야?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질 때 그 길이 우리가 어떻게 구속되어진 것 같고 그곳에는 자유도 없는 것 같고 그곳에는 어떻게 해요? 속박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항 안에 물고기들이 잘 놀고 있습니다. 먹이를 주면 잘 먹고 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항 속이 비좁다고 하여서 그 안에 속박되어 있는 그곳이 비좁다고 해서 어항 밖으로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요? 물고기는 단 5분도 못 지났어요. 죽어요. 제가 집에도 아주 구피 어항이 2개나 있고 그리고 저기도 또한 어항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면은요, 물고기가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 그 물을 갈아주는 동안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놔두게 되어지면은요, 죽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은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떠나서 살았더니 교회를 떠나서 살았더니 자유로워요. 자유로워. 목사님이 뭐 잔소리 할 것도 없고 무슨 누가 시비할 것도 없고 얼마나 자유로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차츰차츰 어떻게 해요? 영적 신앙이 아무리 혼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잘하고 한다고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이 모닥불을 피워서 나뭇가지 하나만 두게 되어지면 모닥불 피우자마자 금방 꺼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2-3가지를 넣어서 같이 그곳에다가 넣게 되어지면 모닥불이 어떻게 해요? 활활 타오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곳에다 뭘 집어넣어요? 두꺼운 장작을 패서 그곳에다 집어넣는데 한 개만 넣으면요 그 불도 금방 꺼져요. 그러니까 몇 개를 집어넣어요? 아무리 못해도 2-3개를 같이 어우러서 갖다 놓게 되어지면은 더 크게 활활 타오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때로는 은밀한 중에 너희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할 시간도 있지만 너희는 2-3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느니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의 2장이나 오순절의 날 정말 120명의 문도가 그들의 박해 속에서도 저 멀리 흩어져 있는 그들이 올라와서 성전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뭐가 임했더라고요? 하늘에서 성령이 불같이 어떻게 해요?
불에 혀가 있어서 막 널름널름하고 하는 것처럼 혀같이 불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형성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혼자는 절대 독불장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혼자의 믿음은 절대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혼자 하겠다고? 아니에요.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는 목자를 만나서 그 목자를 통하여서 지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도 받아야 되고 신앙의 훈련, 기도의 훈련, 또 헌금 생활의 훈련, 봉사의 훈련, 전도의 훈련, 그리고 서로 나가서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섬기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하면서 이웃과 더불어서 사랑과 봉사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절대 스스로 그 일들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만물의 창조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기꺼이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드리는 그것이 매아낌을 당하고 잊어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창고에 채워지게 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창고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에 심어져 있는 것을 채워져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재물과 예물을 먼저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 11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곳은 예언의 성취가 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수가라에서 9장 9절에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말씀해 준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고대 왕은 즉위식 때 노새를 탔고 승전 후에 개선할 때는 말을 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그분의 나라가 로마 황제가 추구하는 압제와 전쟁의 나라가 아닌 겸손으로 세우는 섬김과 평화의 나라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 했어요? 환영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길에 깔고 그리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곳에 예수님이 지나가게까지 하시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모든 자들이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때 하나님의 공생의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열매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때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어지는 사건인데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고난의 길로 올라가는 길이었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환영하는 많은 인파 속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소리를 치고 외쳤지만 예수님은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고난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골고다로 가는 길이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복이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살 이것을 우리는 거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 속에 직장 속에 건강 속에 여러 가지의 십자가에 정말로 무거운 짐들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주님이 나를 다시금 회복하고 치유하고 낫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38년 된 병자가 아무 효험이 없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더라 그랬어요. 38년 된 병자. 자기 가족도 버렸어요. 의사도 고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죽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데 그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가끔 베데스다의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확 한번 동할 때에 어떤 병에 걸렸던지 그 물에 뛰어드는 자는 낫게 된다는 그 전살 같던 소리를 듣고
38년 된 병자는 뭐 했더라고요? 예, 그곳에 나와서 자리를 깔고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뭐예요? 나는 반드시 낫게 되리라. 나는 반드시 치료받게 되리라. 나는 반드시 회복되게 되리라. 38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38년이라고는 난 볼 수가 없어요. 아마 중년의 나이에서 38세가 되어졌을지 몰라요. 그럼 인생이 노년이 되어지는 그러한 나이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못의 물의 동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서 만남을 주시는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 있고 난치병이 있고 그리고 각종 질병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 만납시다.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낫게 하시고 예수님이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예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고난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만져시고 터치하시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치료하시고 낫게 해달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고난과 고통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냐? 겸손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아픈 사람이 교만한 사람 봤어요? 진짜 제가 호스피스 병상에 가서 환자들을 전도하고 이렇게 돌보는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완악한 사람은요, 그 암의 고통 속에서 지금 정말로 괴로움을 받는 가운데 있는데도요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집시오. 가고 전도하면요 절대로 어떻게 해요? 얼굴을 돌리고요. 예, 얘기도 하지 말고 나가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의 자만과 교만이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정말 그런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뭐 한다고요? 예, 이제 자기를 비우고 내 인생의 삶이 얼마 남지 않고 죽음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사람은 뭐 하게 되어지느냐? 겸손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고난의 고통이 더 깊어지면 그 속에서 뭐예요? 나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내 인생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 겸손해지면 그때 주님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그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진 이 사건은 바로 먼저 사람들을 통하여서 환호성을 받게 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더 중심적인 것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나 자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올라가셔서 비록 정말로 그가 받아야 할 고통이 말할 수 없이 많은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우시고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아침에도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치유의 손길, 회복의 손길 그리고 구원의 손길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겸손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을 구원하신 크신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과 중심이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겸손하신 예수님이 정말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호산나를 정말로 외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는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 되시고 죄로 인해 고통당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겸손 또한 아버지 겸손에서 하나님의 이루가 있고 하나님의 참으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셨사오니 모든 죄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교만이
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버지의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자고함과 교만함과 거만함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이 완고한 우리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도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